Love suffers long and is kind. Love does not envy. Love does not parade itself. Is not puffed up.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온유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잖아요. 주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티오마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요. 오늘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 온유라고 번역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 다른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크리스티오마이 이 온유라는 단어는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다 카인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이게 우리가 온유라고 쓰잖아요.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그래가지고 온유라고 쓰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와 정말 일맥상통한 한자어입니다. 친절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온유라는 단어의 뜻만 생각해도 우리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잖아요. 부드러워지는 것 같잖아요. 온유라는 말에는 감싸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감싸주다, 여기에 주목해 볼까요? 감싸주는 거, 이거 약자의 행동이에요? 강자의 행동이에요? 강자의 행동이죠. 100% 강자의 행동이죠. 약자가 강자를 감쌀 수 없는 거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감싸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강자의 행동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약자가 아니라 강자라는 말씀이에요. 온유는 주님의 속성입니다. 주님을 닮아 온유한 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온유의 근본, 온유의 뿌리가 누구라고요? 온유의 본질, 온유의 샘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친절하다, 포용하다, 감싸준다. 이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형성화해보면 누군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친절하심이, 주님의 감싸주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8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온유를 구약에서는 곧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우심, 자상하심, 친절하심, 감싸주심, 인자하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정말 친절하셨어요. 광야에서 동행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아우성치자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실컷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주 세밀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절로 이로운 고백이 나오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손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보살펴 주시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손을 꽉 잡아 주시고, 때로는 품에 꼭 안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서 거칠게 험하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오래오래 참아주시면서 친절하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03편 10절 이하의 말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니 이는 그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별 볼 일 없는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온유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죠? 이토록 인자하고 온유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42장 2절 이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같이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온유하시다 그랬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온유하신 주님을 알지요? 양같이 온유하게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이시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양같이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양은 아무 무기도 가지지 못한 유일한 짐승이에요. 아무리 온순한 짐승이라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몇 가지 기술이 있는 법이거든요. 한두 가지 특기는 있는 법이거든요. 뭐 강력한 뿔이 있든가 힘이 세든가 뒷발치기 뭐 그런 걸 잘하든가 아니면 빠른 발이라도 있는 법인데, 이 양은 아무런 방어 기술도 없는 짐승이에요. 다른 짐승에게 무수히 많은 해코지를 당하지만 다른 짐승을 해코지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처럼 온유하게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온유하시니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온유하신 거지.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시고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님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들판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 배고파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사람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우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옆에 있는 죄인이 회개하자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온유,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죠? 주님의 그 온유하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변화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 복된 길로 가게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제대로 모질게 징계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14절,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타이르고 권면하는 방법이죠.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채찍으로 때리십니까? 자녀가 아예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어떤 경우에 주로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타이르고 권면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 죄를 알아요. 자기 죄를 인정해요. 근데 연약해서 또다시 죄를 범한 경우, 자기 죄를 알아요. 죄책감을 갖고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주께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타이르며 권면해 주십니다. 죄를 범하더라도 주께 채찍으로 고집스러워서 자기 죄를 몰라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채찍으로 맞는 여러분 되지 말고, 죄를 범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되길 바라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온유하심으로 타인음 받고 권면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에는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외적으로 굴복시키는 건 총칼과 고문 뭐 이런 거로 가능하죠. 하지만 사람을 내적으로, 그 내면을 굴복시키는 것은 총칼과 고문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내적으로 굴복시키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유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소부와는 좋은 비유예요. 바람과 해가 내기를 하는 거죠. 강한 바람은 근데 아무리 해도 나그네의 옷을 벗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햇빛은 나그네의 옷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거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신, 사람의 영혼은 결코 무력으로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위협적인 태도, 사납고 공격적인 태도로 대하면 상대의 마음도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로 대하면, 진심 어린 친절한 태도로 대하면 상대의 마음도 놓아지게 되는 거죠. 온유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온유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힘이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나 사자의 이빨 크기가요, 여러분 어금니 같은 거 7cm가 되거든요. 어마어마해,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그런 맹수들이 새끼 목덜미 물고 가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새끼 목덜미, 그 어린 새끼, 연약한 새끼 목덜미 물고 가는데 보기에도 안쓰러워요. 아슬아슬하게 보여요. 근데 정작 그렇게 물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는 새끼들은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왜? 얼핏 보기에는 이빨로 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빨이 아니라 잇몸으로 물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온유하고 부드러운 운반이기에 목덜미 물려가지고 끌려가면서도 반항하지 않는 거죠. 온유의 능력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온유의 힘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온유로 주변 사람들 변화시키고 온유로 주변 사람 인도하고 운반해가는 리더들 다 되기를 축복해요. 잠언서 15장 1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어요. 화가 난 사람이 아무리 사나운 말을 해대도 상대가 부드럽게 순하게 대답하면 그 노여움이 가라앉는다는 말이죠. 온유의 능력이잖아요.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자동차는 몇 군데 제약은 거의 다 뭐 아주 단단한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물체 아닙니까? 근데 강한 쇠끼리 맞물려 있는데도 매끄럽게 돌아가는 건 윤활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쇠와 쇠 사이에 윤활유라는 부드러운 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자동차에 윤활유라는 게 빠지게 되면 얼마 못 가 불나버리고 말 거예요. 이것이 온유의 능력이라 얘기해요.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 얘기해요. 쇳덩어리같이 차갑고 경직된 사람들이 부딪히고 마찰하는 아슬아슬한 현장에 온유한 사람이 하나 있게 되면 화평이 찾아오는 거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도 덩달아 부드러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부드럽습니다. 사랑은 거칠지 않습니다. 왜? 사랑은 생명이니까요. 생명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거예요. 부모는 아기 얼굴 만지기 좋아하잖아요. 아기 얼굴이 너무 보드랍고 야들야들하고 그래서 만지면 좋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살아있는 동안만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그 생명력이 활기찬 어린아이일수록 더 부드러운 거예요. 물론 남녀 차이는 뭐 분명합니다. 뚜렷합니다. 남자의 피부가 훨씬 더 거칠죠. 여자의 피부가 부드럽고요. 근데 어찌됐든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피부는 거칠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차갑게 굳어지고 마는 거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이파리는 좀 부드러워요. 근데 생명을 다한 이파리는 거칠고 푸석푸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부드러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직되고 거칠고 차가운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어쩌면 죽어버린 사람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지요.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 부드럽습니다. 더 활기찬 생명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보드랍고 더 야들야들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신자입니까?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 아닙니까? 생명력 넘치는 진짜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친절하셨어요. 버림받은 자들을 향해, 병든 자들을 향해, 가난한 자들을 향해, 비천한 자들을 향해, 따돌림 당하는 자들을 향해, 온갖 죄인들을 향해 친절하셨습니다. 친구가 되주신 거예요. 위로자 되주신 거예요. 따뜻하게 되주셨어요. 문제 해결사가 되주셨습니다. 동반자가 되주셨어요. 동행자가 되주셨어요.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얼마나 친절히 대해주셨나요?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잡아온 가늠한 여인을 향해 얼마나 친절히 대해주셨나요? 실수하고 실패한 제자들 향해 얼마나 친절하셨습니까? 배신한 제자들 향해서도 친절히 대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친절, 그 온유의 사랑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됐던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움, 친절함, 감싸줌, 이 온유에는 승리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겨우내 꽁꽁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부드러운 새싹이에요. 새싹이 부드럽잖아요. 근데 꽁꽁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상한 온유의 힘입니다. 새싹이 얼마나 약해요. 손가락으로 문질러도 으깨질 만큼 약하지. 근데 놀랍게도 꽁꽁 굳어버린, 단단하게 굳어버린 흙덩어리를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뭉개진 법도 없어요. 부러지지 않아요. 그 싹, 그 모양 그대로 뚫고 올라오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오늘날 지구촌을 점령한 건 포악한 맹수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온순한 짐승들입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걔네들 다 잡아먹어 버릴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도리어 사나운 맹수들이 멸종 위기예요. 온순한 짐승들은 수가 더 늘어나. 나중에는 오직 부드러운 짐승들만이 천국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의 능력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가 천국 거주권자의 자격 중 하나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적인 온유는 세상적인 온유와 비슷한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점도 있는데 완전히 다른 점도 있어요. 성경적인 온유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 절대 순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온유와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인데 어떻게 온유했는가? 순종자이셨습니다. 성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유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적인 온유는 뭐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분명히 온유한 사람이. 근데 영적으로는 고집이 황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얘기해요.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얘기해요. 성경적으로 온유한 사람,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이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온유함이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요즘 TV 뉴스 보기가 겁나잖아요. 신문 보도 이런 거 보면 정말 어떤 건 정말 보기가 싫잖아요. 읽어보기가 싫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까지 험해졌는지. 근데 주님이 다 예고해 놓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이 아니었으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무서워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광견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맹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워요. 밤길을 다녀도 사람이 무서워요. 여행을 다녀도 사람이 무서워요. 대문 밖에 나가도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들 인간관계 형성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동업을 해도 사람이 무서워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가면 갈수록 포악해지기 때문입니다. 포악한 짐승은 유순하게 길들여지기도 하는데 인간만큼은 아무리 길들여도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이 옛날만 못해요? 아니요. 발달한 것 같아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도리어 인간 심성이 도리어 더 포악해져 가요. 그 포악성이 언어에 반영돼 가지고 사람을 말로 죽입니다. 행동으로 막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온유가 사라지는 시대에, 사랑이 자꾸 메말라가는 시대에, 참으로 무정하며 참으로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에, 참으로 거칠고 사나운 시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리스도인이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부터 주님의 온유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온유도 한번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갖고 나면 그 전염됩니다. 희망찬 전염병이죠. 아름다운 바이러스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기라도 자기 이뻐하면 더 어리광을 부리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아기는 다시 부모의 기쁨을 되돌려주는 아기가 되는 거죠. 자꾸 이게 아름다운 사이클. 아무것도 모르는 개라도 자기 이뻐하면 으르렁거리지 않는 거예요. 꼬리 흔드는 거예요. 사랑받는 개는 다시금 그 주인에게 기쁨을 안겨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과 함께 친해지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유해집니다. 여러분이 온유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도 온유해진다 얘기예요. 물론 말할 것도 없어요. 사나움도 전염됩니다. 사나움은 심각한 악성 전염병이에요. 사나운 사람과 친해지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나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애기라도 맨날 구박하고 그러면 세상을 혐오하는, 세상을 증오하는 무서운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개라도 맨날 발길로 차고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물려고 달겨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는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온유한가 아니면 사나운가, 이게 문제라. 내가 온유해지면 내가 있는 곳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가정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직장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어떤 백화점 여직원의 명언입니다. 당신의 친절한 태도는 반드시 당신에게로 되돌아오는데 가끔은 이자까지 붙어서 되돌아옵니다 그랬어요. 명언이죠. 아담 스미스 말이에요. 마음이 따뜻하고 밝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돈을 주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 방 안에 들어서면 마치 촛불을 하나 더 밝힌 것 같이 방 안이 환해집니다 그랬어요. 스티븐슨의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선 그에게 친절히 대해줘야 됩니다. 자주 칭찬해주고
도울 일이 있을 때는 기꺼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회를 틈타 전도하면 반드시 성과가 될 겁니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의 악한 풍조, 이 마지막 때의 악한 모든 현상들을 대적하여 우리 온유로 옷 입게 되기를 원해요. 골로새 3장 12절 말씀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많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러셨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온유로 옷 입어야 되는 거죠. 옷 입으란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옷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옷은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입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언제나 항상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옷은 가장 영화로운 옷, 영예로운 옷, 가장 값진 최고의 패션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그 헬라어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온유하다는 말씀이죠. 사랑은 온유했다가 거칠었다가 온유했다가 사나웠다 그것이 아니고 사랑은 계속적으로 온유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유함을 따뜻한 햇빛에 비유한다면 내 주변 인간관계에 예기치 않은 먹구름이 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 말고 다른 사나운 사람에 의해 거칠고 차가운 사람들 때문에 나의 온유가 방해받는 경우가 생긴다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먹구름이 낀다고 해서 해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여전히 온유로 옷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나운 사람들이 내 곁을 에워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온유로 옷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심 언제나 동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온유도 언제나 동일해질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먹구름이 이기는 법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결국은 햇빛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때로 태양을 가리는 구름처럼 우리의 온유를 가리는 사나움과 분노의 먹구름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오해와 질시와 회방의 먹구름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기다리다 보면 먹구름은 반드시 쫓겨날 거예요. 태양은 다시금 고개를 내밀 거라고요. 오랜 먹구름 끝에 고개를 내밀어 쨍쨍하게 비치는 햇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온유로 옷 입으라는 말씀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뭘로 멋을 부립니까? 옷으로 멋을 부리잖아요. 뭘로 자기를 치장해?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잖아요.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옷을 날개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 최고의 호텔이나 최고의 연회, 최고의 파티에 가면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추리한 옷을 입은 고객은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아예 출입 금지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만이 그 드레스 코드에 맞는 사람만이 출입을 허용받는 거죠. 대접받는 거죠. 어떤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동마저 달라진 경우가 많아요. 신사복 입었을 때는 점잖았던 사람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이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것으로 멋을 내지 말고 온유로 멋을 내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최고의 멋이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최고의 날개, 그거야말로 최고의 드레스 코드예요. 온유한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왠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잘 차려입으면 뭐예요? 온유하지 못한 신자는 사람들이 속으로 경멸할 거예요. 외적으로는 좀 추리하게 입었다고 해도 온유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은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께 배워 사랑으로 무장하기 바랍니다. 그 성품이 부드럽기 바래요. 그 말이 거칠지 말기 바래요. 그 표정이 상냥하기 바랍니다. 친절하기 바래요. 다정하기 바래요. 상대로 하여금 따뜻한 마음을 느끼도록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는 쉽지는 않지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타인을 부드럽게 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친절하게 대하면 돼요. 실수 같은 거 좀 감싸주고 따뜻하게 웃어주고요.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주고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차갑게 하지 말고 다정하게 해주면 된다고요. 차가운 말, 쏘아붙이는 말 특별히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말할 바에야 아예 입을 닫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여러분 차가운 말 쏘아붙이는 말은 상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같이 무서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그런 생각한 적 여러분 없습니까? 그런 생각한 적 있잖아요.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저 사람 저런 식으로 하지? 꿰맬 수만 있다면 저놈 입을 그냥 저놈 주둥이로 확 꿰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적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온유한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온유한 말로 드러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40살부터는 자기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자기 책임이 아니야. 40살까지는 태어날 때부터 잘생긴 사람 따로 있고 못생긴 사람 따로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정도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쯤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온유하게 살아온 사람은 40살쯤부터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온유한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모습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노인이 돼도 멋있어요. 노인이 돼도 잘생겼습니다. 곱게 늙었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반대로 사납고 날카로운 사람, 그 속에 흉계를 무슨 음험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미워지는 거예요. TV나 신문에 나오는 일부 정치인들의 얼굴을 보면 그전에 저 사람 얼굴이 선하게 생겼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마귀같이 변했지?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마귀 형상이 돼 있어요. 어느샌가 보니까 흉측하게 돼 있어요. 길 가는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제 마스크 벗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살아온 과정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표정으로도 사랑하기 바라요. 표정으로도 사랑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표정으로도 온유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본래 기질적으로 온유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는 겁니까? 본래 거친 야생마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순해질 수 있는 겁니까? 모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모세는 본래 유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유순하기는커녕 청년 시절에 거칠고 혈기방정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애초에 광야로 도망가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화를 못 참고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였거든.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 일 말고도 모세의 본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번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새긴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화를 못 참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돌비를 갖다가 그냥 내던져 깨뜨려 버린 거예요. 보통 성격이 아니죠. 또 한 번은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하고 그럴 때, 그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혈기를 부렸다고요. 이 사람의 성격은 본래 거칠고 막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비록 가끔씩 옛날 기질이 나오긴 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을 변하게 했을까요? 도대체 그동안에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두 가지 큰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왕궁에서 잘 나가던 젊은 시절에는 기고만장했지만 40년간 양치 생활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서 낮아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났던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부드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칠고 사나웠던 사람도 병약해지면요, 그 중병이 걸리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태도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았던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 뻣뻣하게만 했던 그 사람의 허리를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쪽에서 알아서 꺾으면 되는 거죠. 알아서 먼저 꺾으면 주님이 구태여 억지로 꺾지 않으시는 거지. 스스로 낮아지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이에요. 알아서 먼저 낮아지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이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경험으로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신실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 온유해집니다. 옛날에는 어땠든지 온유해져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진짜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온유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온유한가? 아니면 거칠고 기가 승한가? 기가 살아 펄펄하고 거칠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 아무리 잘난 척하고 그래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기질이 본래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야.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남달리 온유해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죠. 정말로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한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영적인 귀한 체험으로 날마다 더 온유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